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요단강을 가보죠. 요단강을 가면 요단강 앞에서 요르단 쪽을 바라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느보산, 흔히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느보산 정상에 지금 아주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잘 세워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요. 바로 그 느보산 정상 위에 모세가 올랐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돌아 모압 평야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또 그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장으로 써 내려간 책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집이에요. 유언집. 그리고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그의 죽음이 감추어지게 되고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구절절히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가야 할 미래,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신명기 6장 소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마주했던 그 홍해의 절망의 순간들, 그 절망적인 홍해 앞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섰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바 무리바의 샘물로,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곰곰이 새겨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그가 살았던 40년의 광야, 그 백성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그는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보고를 들어본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40년을 돌지 않았어도 일찍이면 넘어갔었을 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서 했던 그 불행했던 그 사건도 기억했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의 백성들의 얼굴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난 광야의 40년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모세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 돌아보면 은혜 받은 자가 취하는 첫 번째 태도는 감사일 수밖에 없죠. 감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정말 사람들은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써요. 요즘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어려워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말할 것 없이 이 시대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세계적인 이슈예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만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려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때로는 절망도 했을 것이고 낙심도 했을 것이고 원망도 불평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살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도 어떻게 살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한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그 순간은 어려웠어요. 그 순간은 절망적이었어요. 막 낙심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생겼나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딱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은혜였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밖에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을 놓고 생각하면서, 그래, 지난 한 해를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지난 한 해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자성어로도 쓰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난 한 해는 은혜. 틀림없이 이 고백 앞에서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외에 설명이 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 감사해요. 감사. 아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 저보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제가 70이 됐어. 어떻게? 제가 권사님하고 우리 필리핀 갔을 때 권사님 내 기억에 그게 불과 몇 년 아주
하긴 뭐 요즘 70도 늙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권사님도 70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저도요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내 삶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봐라 그러면 은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삶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인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 나섬의 지난 1년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야 우리 장로님은 내 설교를 다 베끼셨구나. 네 그랬어요. 기도 안에 다 포함을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우리 나섬 공동체가 여러분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크다라고 하는 곳에 너무 거기에만 주목하고 살기 때문에 크다, 많다, 화려하다, 능력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작아요. 그런데요, 작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연초에 인가를 받았어요. 작지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몽골을 넘어 아시아의 시대로 간다. 그러고 선언했어요.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아시아를 주목하라. 국제학교든 모든 선교든 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안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나가서 지난 5월에 투하 선교사를 파송했고 11월 달에는 우리 빵가지 목사를 인도로 파송했습니다. 올해로요. 나섬의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일단락됐어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게 역파송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이 역파송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이 교인들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적 모델입니다. 장장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10년씩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힘든 신학 과정과 목회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된다.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 이건 그림 같은 거예요.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완성했어요. 몽골에 평화 캠프를 줬어요. 작지만 우리 조국의 평화,
우리 종교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일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요즘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잠도 안 오지만 그냥 이러저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방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려요. 제 방에 모든 인터폰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전화 인터폰 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딱 받았어요. 터키에서 호자트가 인터폰이었어요. 호자트가 옆집처럼 들리잖아요. 터키에서.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 친구는 아주 할렐루야거든요. 그래, 호자트 웬일?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마무리했을 거예요. 예배당 공사. 새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나?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 뭐라면 목사님, 터키 사람들은 일을 잘 빨리 안 해요. 한국 사람들 빨리 하지. 한국 사람들 뭐 일주일 만에 할 것을 터키 사람들 한 달 걸려도 못해요. 그래. 언제쯤 해? 아마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당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늦어도 1월 첫 주에는 전부 다 예배당 새로 시작 만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뭐야? 나서 페르시안 교회가 터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대요. 와, 굿뉴스예요, 굿뉴스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인가를 받았대요. 합법적인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기적이에요.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잠을 안 자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소식 들으면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또 감사했어. 야, 어제 수고했다. 무슬림 지역이죠.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 교회 하나가 우리한테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주일이든 언제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지금은요, 터키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이슬람 세속주의라고 하는 정교 분리 정책에 의해서 이슬람 세속주의 때문에 뭐 비교적 선교가 자유로웠는데 지금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난 얼마 전에 있던 군부 쿠데타를 기점으로 소위 오스만주의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슬람 제국이 있었어요. 이슬람 제국.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화를 재현하겠다. 예전에 그 이슬람 제국이 얼마나 전 세계를 지배했는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 오스만의 영화를 재현, 신오스만주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교리를, 이슬람 이 정책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내쫓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터키의 현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호자트가 정말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누가 정치적으로 그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터키 가면요, 지난번에 교회가
단독 이 빌라의 맨 꼭대층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얻었었거든요. 가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한 5층, 4층, 5층 걸어 올라가야 돼, 계단을. 그럼 호자트가 나보고, 목사님, 여기 걸어갈 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한 10명쯤 우리 갔다 그러면 2명씩 올라가는 게 먼저. 몰래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 소리가 크면 아랫사람한테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독 예배당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찬양을 부리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배하던 바로 그 선교 공동체가 드디어 터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곳에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지만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마치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듯이 지난 나섬의 시간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선교사를 보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한 사람한테 보내는 비용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를 다 더하면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지금.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선교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선교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선교의 암흑기에 하나님이 우리 나섬을 지목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올 때 우리는 내보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선교를 향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나섬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저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두 분의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의 어머님을 가만히 뵈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신 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점점점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우리 나섬 사람들 바라보면요 더 감사해요. 나 우리 나섬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알잖아요.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적이에요. 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와 소망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은 감사요, 앞으로 바라볼 시간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얼마나 나를 설레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마치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뉴라이프 미션이
바로 중심이 될 겁니다. 우리 역파송 선교와 뉴라이프 선교, 시니어 선교가 여기서 융합해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들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미션 하이웨이에게 불렀어요. 제가 늘 미션 하이웨이 하니까 이제 여러분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설명할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선교적 삶을 누려야 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이 제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그 길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떠날 겁니다. 내가 먼저 떠나겠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떠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뉴라이프 미션의 그 마지막 목적지라고 했던 미션 하이웨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올라탈까? 그리고 그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수많은 시니어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 소중하고 엄청난 그 설레이는 기쁨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만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바로 2019년 한 해가, 새해가 바로 그런 미션 하이웨이 원년이 될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역파송 선교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시니어들이, 우리 나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 길 위를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늘 한 해가 끝났으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거지, 뭐 이런 정도. 요즘은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앉아서 한참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한 해와 앞으로 살아내야 할 또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얘기를 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집사람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난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거야. 남자가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제 마음속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충만한 은혜가 2019년 새해에 나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이, 섭리가 쓰나미처럼 그 기쁨의 축복의 그 은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아, 주여, 내 생애 최고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 네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새해를 기다립니다. 오늘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예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내일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보았던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 새해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신앙들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참, 이 한국 교회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위기. 왜? 젊은 사람들이 그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 교회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 떠나게 했다고.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비판이지만 명성도 사랑도 다 잃었어. 사랑도 명성도 다 떠나가 버렸어.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섬의 식구들, 우리 나섬의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2019년 새해에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고하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나섬이야말로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우리의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한 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실패와 낙심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돌아보건대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새해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더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최고의 해, 나선에 속한 이들의 최고의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선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나선 사람들의 해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